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출애굽기 23장 통독론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입견을 버리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선입견을 버려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규례, 법적 문제에 관한 규례들. 1절부터 9절.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4절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절 거짓 이의를 멀리하며 무고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안식일 규정의 적용. 10절부터 13절.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규례. 14절부터 19절.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축복의 조건. 20절부터 33절.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한 퀘이커 교도가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과 잘 다투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옆집소가 그의 정원에 들어와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 퀘이커 교도는 또 자기 집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소를 잡아 끌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이번에도 당신의 소를 돌려주러 왔습니다. 다음에 또 내 집 정원에 들어와 회방을 하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웃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단 말이오? 예, 그때는 퀘이커 교도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기를 당신 집으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 후로 그 이웃집 소는 더 이상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터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묵상 자료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은 법정 문제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22장이 종교법과 도덕법을 다룬 것이었다면 23장 1절부터 9절은 일상생활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시시비비, 특히 법정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고와 위증의 금지, 적대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공정해야 하며 개개인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만일 사법부가 압제자의 시녀 노릇을 한다든지 재판관과 시민들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정의와 평화를 결코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였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무거워서 넘어지면 그것을 도와 그 짐을 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원수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뜻보다는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비록 길 잃은 원수의 짐승일지라도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주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것 말고도 말 못하는 짐승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의 짐승일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짐승을 도와주고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긍휼을 베풀 것에는 긍휼을 베푸는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이 법정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면 10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과 농경 생활을 전제한 종교와 절기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 규례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야훼 하나님 신앙을 보존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토지 경작 후 제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묵혀둠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을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먹도록 하는 토지 안식년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안식년 제도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유대인 특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12살부터 13살 이상의 종교적인 성인이면 누구나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대부분이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민족이란 신앙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유월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부활절에 대한 모형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맥추절인 오순절은 주후 30년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인류 최초의 교회가 창립된 것을 기념하는 맥추절과 연관되어 있으며, 수장절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인 추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셔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바치는 절기들입니다. 23장 20절부터 33절 마지막 부분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의 계명에 대한 부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20절부터 33절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령보다는 권고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권고하신 내용도 지금까지 언급된 언약법전의 율례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행동 지침들입니다.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분방한 생활에 젖어들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과 복을 약속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참 사랑의 원천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과 성결과 헌신을 전제로 한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이 전제 조건들의 핵심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들에게 보호와 인도하심과 승리와 물질의 복과 육신의 복과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매 순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미움이 더 앞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지식과 생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게 하지 마시옵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총을 입었사오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세상을 치유하는 은총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